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6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어제 아버지한테 갔다 왔어요. 비가 와서 멀리 못 갔어요. 그냥, 그래도 다행인 게,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박물관을 갔는데, 또 그때는 마침 또 비가, 약간 조금만 살짝만 느낄 정도로 아주 비가 거의 안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그 용인 전쟁기념 박물관을 한번 갔다 오려고 그래요. 그 의정 동두천에 있는 데를 갔다 왔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용인에 보니까 용산에 보니까 굉장히 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거길 갔다 오면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거길 갈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 다 용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에 있었을 때 원망, 또 육체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했던 감정, 이런 것들도 육신과 함께 다 끝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생전 그 사람을 용서하던 용서하지 않았던 나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그걸로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그걸로 끝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남을 미워하는 감정이거든요. 남을 미워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이 지나서 저도 이제 아버지 혹은 뭐 어머니 뿐만 아니라 저도 뭐 와이프랑 싸운 적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분명히 어, 예, 불만이 있고 미우게 되는 감정은 있습니다. 저라고 아버지가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다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까지 와 보니까 어, 내가 그분한테 받았을 서운한 감정이 지금은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이 나질 않아요. 나이가 이제 저도 47, 74년생이니까 47인데 이제 저도 이제 40대보다는 50대에 가까운 나이가 됐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보기엔 전 아직도 애죠. 하지만 그 애라고 하는 저도 이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나이 때 아버지가 하셨을 일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것들, 그것들이 이제 하나씩 비교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나는 아버지 자식이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이런 류의 아마 미움이 아니라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철천지 원수 같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박물관을 가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귀도 잘 안 들리시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이런저런 이제 뭐 크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는 아버지는 서운한 감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뭐 그렇다고 서운한 감정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간 정신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멀쩡하세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잠을 주무시거든요. 한 10분 정도마다 한 번씩 앉아서 주무세요. 그렇게 뭐 한 10분, 20분 또 졸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잠에서 막 깨고 나면은 약간 아버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뭐하는데 약간 횡설수설한다 그러나 약간 그러세요. 근데 그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은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맨정신일 때 그때는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니네 엄마 고생한다. 니네 엄마가 이런 걸 해줬다. 어차피 아버지한테는 이제 더 이상 남을 원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저도 사실은 미운 사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저도 미운 사람이 있고 저도 이 사람의 뭐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 시간까지 와서 보니까 아휴 그럴 필요도 없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그렇게 믿게 가질 필요조차 없다.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게 하나님께서 일반인들에게 주신 가장 회개를 하기 쉬운 능력? 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움이 사라지는 순간이 와요. 미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에서 악이 그만큼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무슨 악이 없다,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악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는 그게 다 남을 미워했던 그 순간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저도 나이가 더 많이 먹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 육체가 쇠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 순간이 오겠죠. 저도 올 겁니다. 그때 가서는 지금보다는 더 남을 미워했던 감정이 없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그게 왜 없어지길 바라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거거든요. 용서, 미워한다는 게 아무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용서를 하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됨으로써 제가 악을 하나를 지우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두 다 용서해야 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그 생을 다하는 순간이 아닐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치열하게 남들과 경쟁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남을 미워하니까 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반대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삶의 한순간에 한 조각에 지금 이 순간이 저희한테는 삶의 한 조각이잖아요. 삶의 한 조각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수를 다 셀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의 감정은 사라진 것들도 있고 또 내가 현재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싫어했던 모든 사람을 다 언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할 거고요. 제가 과거에 저랑 회사 생활을 같이 한 저랑 나이 똑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참 많이 괴롭혔어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도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자이든 타이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도 그 친구를 참 많이 괴롭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 그 친구랑은 이제 같이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연락했을 때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미안하다. 또 나 때문에 분명히 힘들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일을 하는데 되게 힘들다. 근데 내가 너도 견뎌냈는데 그 사람을 못 견뎌냈겠냐.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저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미움의 대상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미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뭐 작년에도 전화를 했는데 46살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그게 한으로 남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제가 뭐 철이 더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인 거고. 미움의 대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미움의 대상이 생겨요. 뭐 스님들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에서는 스님들도 다 화내요. 짜증내고. 그건 없어요. 제가 아는 종교인 중에서 누구 하나 뭐 진짜 해탈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 거 믿지도 않고 있고. 저는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들 중에서 선한 자가 없다, 현명한 자가 없다. 인간들 중에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을 믿지 않아요. 인간이 뭐 절대적이다 이런 사람을 믿지 않아요.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을 찾은 적은 있지만 그 존경할 만한 분이 그 당시에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거지, 그 사람이 영원히 제 생이 끝날 때까지 존경할 일만 하고 살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사람으로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을 믿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남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내가 남의 미움을 덜 사는 법을 알게 돼야 돼요. 그게 끝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이에요. 육신이 끝나고, 육신의 수명이 다 끝나고, 우리가 정말 위에 올라가서 그날의 판정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최소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에 악이 남아있지 않길 바래요. 악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착한 일하고 살았다 그래갖고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그 정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최소한 내가 이렇게까지는 해야겠다, 내가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을 쫓지 마세요.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오면은 악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놓게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제가 47살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돼요. 물론 저도 지금 뭐 다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제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제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옳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실천을 하셔야 될 때예요. 사랑의 첫걸음은 용서부터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